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며 잠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도 되찾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을 때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대가 가서 튜브를 거기 던져주면 손을 내밀어서 그 튜브를 잡는 것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이 믿음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고집이 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혀 나을 게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더 낫고 좀 똑똑하고 쓸만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참 고집이 세다,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생각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또 불쌍한 마음, 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봤자 내만 상처를 받고 저 고집 센 저 사람이 절대 믿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느냐, 그냥 우리 민족들에게만 전해지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외국인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할례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신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언제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때 한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을 지내면서 요셉이 죽은 후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렇게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순서가 먼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은 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행동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르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 앞에 10개 중에서 앞에 4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6가지의 계명이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쉽게 말하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라.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248개고, 그리고 하지 마라 하고 금지하신 것이 공교롭게도 365가지입니다. 365가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뭔가 하면 네가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 앞에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같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율법을 접하는 순간에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뭔가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심하게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뭔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구원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 자기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일부러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장사하다가 막 바쁘니까 뭐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야, 저분들은 정말 우리보다 거룩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다가 구원받겠느냐?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강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는 저 뒤로 제쳐놓고 계속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정말로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7살짜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이 90이 된 할머니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3천만 원 갖고 와야 구원해 준다 그랬으면 지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현금 3천만 원을 어디서 당장 구해옵니까? 여러분, 통장에 현금 3천만 원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달라 안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현금 3천만 원, 당장 내일 찾을 수 있는 현금 3천만 원.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지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하겠습니까? 야, 넌 지옥에 왜 왔냐? 야, 돈이 없어서 왔다. 3천만 원 달라 했는데 내가 2,500만 원까지 모았는데 500만 원을 더 못 구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 500만 원 구하려고 내 친구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싹싹 빌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모른 척하고 안 빌려줘가지고 내가 결국 지옥에 왔다. 나쁜 놈 자식들.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믿는 거는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믿을 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묻는 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냐? 자, 그럼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 당시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나한테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율법이 더 중요해지고 율법을 더 지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누려오던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뺏기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에게 와서 배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냥 창피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묘수를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다. 근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 대신에 애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도록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도 죽어버렸다며,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또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위에 죽은 두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니까 그 셋째도 애를 못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7형제가 다 애를 못 낳고 형수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형수도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의 때가 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냐? 누구 아내가 돼서 살겠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곤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이제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망신을 주려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니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뭐 부활을 들먹거리냐?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에 어디 부활해가지고 뭐 장가가고 시집장 간다는 얘기가 어딨냐? 부활도 모르는 것들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뭘 떠들고 다니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우리 차례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248개는 지키라 하는 명령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마라라는 명령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지 마라는 명령은 좀 덜 중요하고 하라는 명령이 248개의 명령이 나머지 명령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모이면은 뭘 했는가 하면, 그럼 248개 중요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하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법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 248개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물었겠어요? 예수님은 저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에요. 촌놈이에요. 그죠? 들리는 소문에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랍비한테 가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주 무식한, 율법도 잘 모르고 지금 반짝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어디 배우는 것도 없고 근본도 없는 저런 사람이 촌놈이 와가지고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막 한번 그 실력을 드러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613가지 조항이 뭔지는 알겠어? 이런 거죠. 아주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명령은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킨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지키다가 한 가지 안 지키면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잘 지키다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 딱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은 짐입니다. 짐. 그들에게 짐이에요. 짐. 평생 벗을 수 없는 멍에예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뭐냐? 은혜를 알면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쉽게 말하면 참고서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은 짐이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은 기가 막힌 참고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고서.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다 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 여자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자가 오늘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요.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뭘 기대하느냐? 맞춰주기를 기대해. 자기가 속에서 지금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그걸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딱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양식을 먹으러 가면 에이, 오늘 나 한식 먹고 싶었는데. 한식 먹으러 가면 오늘 나 칼질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남자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응? 차라리 오늘은 스테이크 먹고 싶다. 딱 깨놓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남자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서로 기분 좋게. 근데 꼭 말도 안 하고 속에 있는 걸 무슨 점쟁이 맞추듯이 딱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틀리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꼭 한마디 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내 속을 그렇게 몰라.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율법이라는 책을 우리한테 덕 주시면서 자, 여기 다 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뭐 유대인들한테 주신 건데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일독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신약 27권만 읽으면 돼. 구약 성경 다 책에서 뜯어내도 돼요. 뭐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 뭐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괜히 책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돈만 비싸게 받아먹고 요거 딱 잘라가지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구약은 좀 어렵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구약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구약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잘라내면 돼요. 맞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그 모든 성경 기록 안에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이 포함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이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요즘 참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11조도 율법이다. 11조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이다. 그거요,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1조를 냈고 이삭도 11조를 냈습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취가 뭐냐? 율법의 불완전함을 예수님이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불완전함이 뭐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율법이 성취되도록, 완성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은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레위기도 읽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데 아가씨가 오늘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스테이크가 별로 안 먹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하니까, 나는 점심 때도 스테이크 먹었는데 저녁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주는 게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갑다. 나중에 알게 돼 보세요. 점심 때도 스테이크 먹었는데 저녁 때 내가 스테이크 먹자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웃으면서 좋다,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아보세요.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시끄럽다,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무조건 짜장면이다.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손잡고 막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억지로 먹이면 그 여자가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 맘대로 안 해. 물어보질 말든지 지 맘대로 하고. 그럼 왜 물어보냐? 뭐 먹고 싶은지 왜 물어보냐? 아이라 모르겠다. 네 알아서 가라.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딱 덮어놓고 하나님, 제가요 제 방식대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즐겨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